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 신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빚진 자입니다. 12절과 13절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4절과 15절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16절과 17절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신분은 빚진 자입니다. 12절과 13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가리키는 것은 가깝게는 바로 앞에 있는 11절,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12절을 읽을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라는 말을 싸움에서 지른 걸로 잘못 알아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육신에게 져서라는 말이 싸움을 신다는 뜻이 아니라 육신에게 빚을 져서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때로는 원어대로 읽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넓게는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전부를 그러므로라는 말이 받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정죄하신 것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과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일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과 같이 우리의 죽을 몸도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바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죄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속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어주신 것이 우리의 구속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속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빚진 자로 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엉뚱한 다른 대상에게 빚을 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엉뚱한 대상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12절을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졌다면 육신이 요구한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육신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빚을 진 자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진 자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육신대로 즉 육신이 요구한 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정욕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진 것처럼 육신의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정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갚아야 할 빚을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에게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더라고 하는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영을 쫓지 않고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착각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대답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를 뜻하는데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므로 이미 그는 죽은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3절에서 바울이 말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그 이후로도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이 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날에 그들은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아담에게 영적 죽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동사가 단 한 번인 이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곧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이라고 하는 이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한 번 육신대로 살보라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이 7장에서 말한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7장의 사람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이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저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오직 영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의 반대 경우는 몸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금식하거나 철회하면서 내 몸을 쳐서 폭정시키려고 애를 썼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내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아이고
틀림없이 여러분 불려가는 게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복종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의 사람처럼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끊으려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 한다고 하게 되면 몸부림치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공고한 자기 자신,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공고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홀로 외롭게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자주자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에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께서는 결코 정죄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이 해방을 선이라고. 그래서 성령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도리어 성령님은 치료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며 다시 한번 시도해 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가 우리의 죽을 몸도 구속받을 날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신분이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루터는 이 14절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말씀은 황금 문자로 기록했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발견했기에 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영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 등으로 부르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으로 부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14절만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서로 보충되는, 상충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은 다음에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의무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한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령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5절에서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의 영은 무엇이고 양자의 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양자의 영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종의 영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영일까요? 그렇게 우리 속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서로 상반되는 대조가 아니라 종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 영이고 양자의 영이 뭡니까?
양자의 영이 성령 영이고 종의 영이 사탄의 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의 영을 받는 단계에서 아니고 그 다음에 양자가 됐다는 것은 종의 영을 받았던 상태에서 양자의 영으로 나아간다,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울이 그 말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종의 영을 사탄이 주는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사람 속에 일으키는 특별한 효과, 다시 말하면 회개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종의 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도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였는데, 이것도 그들이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탄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종영을 받는 때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부르게 일으키는 것이 종영을 받은 때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가 아니면 의원이 쓸데없는 것 같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아니면 구주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을 깨달을 때 비로소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순서가 무시된 채 처음부터 그저 좋으신 하나님 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으로 직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종처럼 이용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의 은혜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처음부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인들만이 구주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꼭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양자영을 주셔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영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과 아들의 영은 큰 의미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양자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14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너희는 양자로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를 양자로 삼는 일이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베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베너 보셨죠?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베너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로마 함대의 사령관인 아리우스 제독의 목숨을 구해줌으로써 그의 양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로마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도 로마 귀족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서 로마 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귀족이 되어서 노예로 팔려갔었지만 그 아리우스 제독을 아버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귀족에 되어서 급이 한양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일원으로 입적되어서 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도 글라디우스 황제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로 입적되었다가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올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예로서 두려워하며 주인으로 섬기던 사람을 이제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라고 부르니라고 말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라고 그 감격 쓰는 순간을 부르짖느라는 말로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에베소에는 이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감격을 맛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어린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 같은 친근감과 따스함과 사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전히 무서워하는 종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 것 같은 두려움에, 마치 종이 실수를 할까 봐 전전 긍긍하면서 주인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하는 아들의 영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신이 그저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단계를 넘어서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아들의 영을 받는 상태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한 사람의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인 숫자 둘을 들어서 증언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났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지만 성령이 친히 증언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은 유한한 인간이 증인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님이 친히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알려지는 말에 하게 되면 당시에는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명의 증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명의 증인만이 필요합니까?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7사람까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사람의 증인만으로 충분한 것이었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고난의 연속해서 일어날 때도 우리가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흔들자 되면 그저 다른 말도 안 나오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실까요? 성령의 증거라고 하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그러더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담대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아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담대히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잖아요. 만약에 사과나무라고 알았는데 배가 열린다고 그러게 되면 그건 실제로는 뭡니까? 배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증거가 나타난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정술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방탕하며 지냈지만 이제는 뭡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도리어 우리를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두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시면 그 입은 굳게 닫혀서 하나님만에게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저는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갔었지만 1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입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여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1년 동안 괴로워했는데, 1년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겠죠.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는데, 동일하게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영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실한 증거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신분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신분은 하나님께 빚진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양자에게는 아들과 동일하게 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17절 한 절 속에서 상속자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속자에도 여러 부류의 상속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있고 다음 임금자리에 오를 세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이병철 누구죠? 이건희, 그렇죠. 이재용 씨가 이건희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여겨야 될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숭배해야 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그런 우리가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극치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찌 그리 이 사실에 대해서 담담하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방학간에 산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큰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 줄로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 아닙니까? 바울은 17절 후반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 말미암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이 6장에서 증거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연합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또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단독으로 되어질 축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영광을 받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도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하느냐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후에 당하는 고난은 전혀 다른 고난입니다. 전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한 것이고 후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상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바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또는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누릴 하늘의 큰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을 길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신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면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고난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주님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 있는 상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연약하여서 무지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들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큰 사랑의 성도님들의 이 소망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